여러분, 왜 사람은 타락하고 인생을 망칠까요? 인간은 왜 천사가 되기보다 악마가 되고 괴물이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한 첫사람 아담이 타락을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세상을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겸손했고 그는 형제를 사랑할 줄 알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고 실권을 당합니다. 왕에서 쫓겨납니다. 사울 왕이죠. 여러분, 다윗은 성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 부정과 교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배신과 결국 자살로 생애를 마감하는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가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사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고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사울 왕이 실권하여 왕의 자리를 잃고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고 스승 예수를 팔아버리는 이 이야기에는 사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있는 곳에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곳에 인간의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두 축이에요. 인간이 천사가 되기보다 악마가 되고 점점 더 선하고 착하고 의로워져야 될 인간이 정말 더 악해져 가는 그러한 삶에는 언제나 죄가 있는데 이 죄에는 두 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인간의 욕망이고 또 하나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 하나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아요. 욕망에는 선한 욕망도 있잖아요. 그죠? 착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성공하고 잘 되어서 다 좋은 옳은 기업을 만들어서 세상을 사람들을 도와주고 올바른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그러한 선한 마음, 선한 뜻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선한 뜻을 악하게 만드는, 인간의 마음을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과 그 선한 욕망을 악한 욕망으로 만드는 사탄이 있다는, 이게 죄의 두 축이에요. 여러분,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인물들의 삶에도 보면 그들의 욕망을 충동질하고 부추기는 사탄이 있다는 거, 이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선하게 보시기에, 그죠? 기뻐했잖아요. 그를 만드시고 기뻐했잖아요. 근데 그 아담이 타락해요. 죄를 지어요. 그 죄의 대가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어요. 왜 따먹어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열매가 어때요? 보암직해요. 보기에 너무 아름다워, 좋아요. 또 먹음직스러워요. 또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했어요. 그 열매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그냥 딱 보는 순간 그냥 군침이 돌고, 아 저거 먹으면 정말 건강해지겠다, 아 저거 먹으면 정말 똑똑해지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열매를, 그러니까 갖고 싶게 만드는 그러한 거죠.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딱 보는 순간 갖고 싶다라는 충동을 일으켜요. 어떤 그런 열매였나 봐요.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시는 거죠. 근데 먹어요. 딱 먹는 데에는 그런 욕망도 있었지만 또 뭐가 있어요? 그 욕망을, 마음을 자극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게 사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안 죽는다 그러죠. 죽지 않는다 그러고, 또 뭐라 그래요?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지 말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다 먹게 되죠. 여러분, 사울 왕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뽑히는 순간 그는 부끄러워서 수줍어서 겸손하게, 그죠? 술의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주변 민족이 공격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분대를 일으키잖아요. 정말 그는 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성경을 보면 그가 악령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수금을 타고 노래하고 있는 다윗을 보자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내가 참으로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벽에 박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도왔잖아요. 사울을 구해줬잖아요.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었잖아요.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거든요. 사울은 천천히 돼, 다윗은 만만이라는 거죠.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은 걱정합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욕망이죠. 다윗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하는 걸 보고 시기가 나요, 질투가 나요. 사단이 그 마음을 악용하는 거죠.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내 나라가 위태롭지 않느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나라는 안정하지 못하고 다윗이 결국 내 나라를 훔칠 거야. 내 나라를, 너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다윗이 앉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죠. 백성들의 노래 한마디에 사울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생각을 주고 마음을 자꾸 부채질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정말 성군이잖아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런 선한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 부정과 교만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아요. 신하들이 반란을 하고 그 아들들이 왕권 다툼을 하고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겨누어요. 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욕망을 참지 못한 거죠.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한 거죠. 노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나라를 가로채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 그 나라를 자신의 나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이 든 거죠. 여러분, 다른 유다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로 뽑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 예수님의 동역자 세운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했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주님과 식사하는 자리에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선하기보다도 악하고 천사가 되기보다도 악마가 되고 괴물이 되는 데에는 이러한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 착한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바뀌어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부들부들 떠는 거죠.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발전하는 거예요. 자꾸 악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사단이 들어가. 그리고는 마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하게 되고 인생을 망치는 그르치는 그 과정 속에는 바로 죄가 있는데 이 죄에는 욕망과 그 욕망을 부추기는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왜 오셨어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을 함께 봅니다.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이 적거든요. 선하게 창조해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꾸 마귀에 지는 거죠. 마귀에 패하는 거예요. 죄를 져요. 쓰러져요.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요? 예수님을, 아들 예수를 보낸 거죠. 그럼 마귀의 일이 뭘까요? 이 사람들의 일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의 이 계획과 목적의 그 끝에는, 그 칼 끝에는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누구의 가슴을 겨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겨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군이었고 왕이었고 정말 세우신 제자였고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선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실패자로 만들어요. 그들의 인생을 망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사탄은 예수님마저도 시험하고 도전하고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하죠. 예수님이 이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에 시험을 당하시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해요. 그 사단의 시험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많은 시험을 받았어요. 도전을 받죠. 바리새인들의 끈질긴 도전, 사두개인들의 도전. 여러분 그러한 논쟁, 그러한 시험이 결국 뭐예요? 그 뒤에 이면에는 사단들이 있는 거죠. 공의를 이용하는 거죠.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나게 하고 부정한 재판을 통하여 그를 십자가에 처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는 거죠. 결국 누구까지 이용해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까지 이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격하는 거죠. 십자가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한 사단을 인정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요구한다. 여러분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너희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제는 키로 밀을 까부르듯이 너희를 제멋대로 다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해 보겠다라는 거죠. 정말 잘 믿고 있는지, 정말 주님의 참 제자인지,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는지 시험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사단은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도전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죄를 멸하셨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파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은 자는 사단과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권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누구야? 예수가 계시고 그 속에 누구야?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건 전에는 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 사탄과 욕망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예수의 사건과 성령의 역사와 이 말씀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죄와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사해 주셨어요. 그런다고 죄는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죄 아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욕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게 뭐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해요? 아니면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해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 그랬죠. 인간의 마음이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먹는 것은 결코 인간을 더럽게 하지 않아요. 인간을 더럽고 추하게 악하게 만드는 건 그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부패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 악한 생각과 음욕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부조리한 생각들이 마음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사탄은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부추기고 그걸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십자가에서 죄를 멸하셨지만 그 죄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가 남아있는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마지막 날 세우실 하나님 나라가 되기까지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욕망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사단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지만 여전히 어둠의 세력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음부에 그 지하에 그 뭐죠? 던전 어디에 사단을 집어넣는다 그러죠? 수월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지하 깊은 곳 끝이 없는 그 무적경에 집어넣기 전까지 그죠?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감옥에 가두기 전까지는 아직은 뭐요?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한 용서해 주셨지만 사해 주셨지만 우리는 늘 의인이 되었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죄를 다스려야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죄가 나를 다스리고 결국 그 죄 때문에 내가 멸망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TV나 언론을 통해서 볼 때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봐요. 서울시를 담당했던 시장이 정말 유력한 대권 후보가 한 번의 실수로 추락하잖아요.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한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한 번의 그 실수로 그 모든 가능성을, 그 모든 희망을 그죠?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이 사회를 지키는 그 재판관들이, 그 검사가, 그 변호사가 어떻게 해요? 한 번의 실수로 이 사회의 엘리트층들이, 이 사회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선생님과 정말 그 기자들과 그 교수님들이 뭐예요? 왜 그러한 일들을 할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결국 성경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죄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의 유력한 사람들의 삶 속에도 일어나고 있는 그 죄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고 성에 대한 욕망이 있고 지배해야 되겠다는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이 뭐예요? 미혹이 되면, 넘어가면, 그 욕망이 지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잠을 잔다면, 내가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불법이고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의 결과가 감옥이라는 것을, 교도소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건 뭘까요? 마비가 되는 거죠.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죠. 양심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그 결과를 불을 보듯 뻔히 알면서도 행하는 것은 괜찮다는, 사단의 속임이라, 그게 바로 사단의 속임이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죠. 내가 왕이고 내가 지배자이기 때문에 해도 괜찮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죠. 그러한 생각이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참 쥐가 많았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쥐덫을 놓죠. 쥐덫을 놓을 때 꼭 뭘 넣어요? 쥐가 좋아하는 거 넣죠. 미국 애니메이션을 보면 치즈를 넣는데, 치즈 넣은 것은 잘 못 보고 뭐 과자를 넣든지, 그죠? 뭐 쥐가 좋아할 만한 그런 음식을 이렇게 놓고, 쥐덫이 무시무시하게 생겼잖아요. 뭐 손가락만 탁 대도 그냥 아주 그냥 아구이빨처럼 나오는 게 탁 치는데, 여러분, 사단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미지화해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마치 덫을 놓고 그 덫 위에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욕망을 부추기는 그것을 가운데 놓고 그것을 덥석 잡는 순간 어떻게 돼요? 덫에 걸리는 거죠. 사탄의 전략이, 사탄의 공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이 그랬고, 다윗의 타락이 그랬고, 사울 왕의 타락이 그랬잖아요. 그의 약한 것,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방법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법을 어겨서 가면서, 사람들을 이용해 가면서 이루게끔 만들라는 거죠. 그래도 괜찮다 그래요. 그래도 벌 받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도 죽지 않는다 그래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분별의 기준을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봅니다.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별이 된대요. 하나님의 속한 자와 마귀의 속한 자 구별이 된대요. 하나님의 속한 자는 죄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서,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는 뭐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왜요? 불법을 행해요. 죄는 곧 불법이에요. 법을 어겨요. 왜 어겨요? 마귀의 자녀에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성령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처럼 의로워요. 하나님처럼 사랑해요. 하나님처럼 선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그래서 악하다는 거죠. 하나님 가인에게 명령하잖아요. 죄가 지금 문 앞에 와서 엎드려 있다라는,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동생 아벨을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아요. 얼굴을 붉혀요. 성경은, 창세기는 정확하게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들로 유인해서 쳐 죽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형제를 돌로 쳐 죽일 수 있을까요? 형제를 죄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를 불의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폭행을 하게 하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지옥에, 감옥에, 교도소로 가게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성도어 마귀와 사탄과 마귀와 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대적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합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합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분명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믿음의 방패죠. 사단의 공격을 방패로 막고 그 다음에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함께 싸울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어 이 악한 세상과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사단과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함께 나아간다면, 도와주고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어우러진다면 이 제일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교회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소명교회가 조금이라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선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서